불의한 통치자의 심판, 그리고 의인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게으르고 나쁜 백성들도 있지만, 게으르고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는 동서고금에 별로 없습니다. 통치자가 나빠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일 안 하고 게을러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게으르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한 얘기는, 그것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그 말씀이죠. 백성의 책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고,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통치자들이 잘못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몸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에는 일종의 저주 시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그와 같은 압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시인이, 하나님, 그들을 어찌 그대로 두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저주의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말로 심정을 토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함으로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58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첫 번째, 통치자들아, 통치자들을, 이 통치자들은 엘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엘림, 엘로힘 뭐 그런 것은 다 강하다는 엘에서 나온 것과 같은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냥 강한 자들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고대 시대에는 왕이 통치자들이고, 또 재판관이 통치자들, 강한 자들이죠. 사사시대의 사사란 뜻이 재판관 아닙니까? 그럼 고대에 재판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최종의 결정을 재판관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또는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치자들, 재판관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이것도 이제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한 것이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원래 이 통치자들, 강한 자들의 강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았다고 그와 같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날도 백성들이 뽑아서 이제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뽑은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왜 권세를 주십니까? 정의를 시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들이 통치자가 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권한이 있은즉 내 맘대로 하겠다는 그 같은 생각을, 그때는 헛된 망상과 잘못된 사념에 빠져버려요. 통치자의 권세는 백성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위임한 것이고, 왕권 신수설에 의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권세를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려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치자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직무유기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레따 세모아, 국가 그것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국가의 모든 것은 의회도 있고, 사실 그 당시에도 그 프랑스 왕정에 그런 의회도 있고 같은 다른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요. 내가 최고란, 내 명령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내가 짐이 곧 국가란. 그리고 루이 14세가 그런 말을 외친 후 100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치자들이 가진 권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돌보아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부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신들의 모임이 엘림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58장 1절에 나오는 통치자들라 번역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또는 신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강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통치자들, 이 신들을 왜 재판하느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이 일을 하라고 재판관으로 세우시고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한다. 그 어떤 엉뚱한 일을 하느냐? 오히려 힘없고 강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죠.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내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억압해서 돈을 뺏고 집을 빼앗고 내 맘대로 행하나, 그것을 침상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 힘, 이게 엘이죠. 힘이 있으면 엘림, 힘들이 강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악인의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서로를 그와 같이 악으로 부추기고 자기의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눈 감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되고 들어야 할 때 듣지 않는 귀머거리가 된다.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정의를 말해야 할 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그리고 다 같은 그냥 동료의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니까 그런 때는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해. 그리고 들어야 할 때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자, 환율이 급상승하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파수꾼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뭐 자기들도 굉장히 바쁘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판하는 것이,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금방 잡아가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끌어가지고 이건 죄를 심판하는 건지 재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그들은 그냥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의 여러 계층에서 지도자들이 일 안 하고 그와 같이 월급은 다 받아간, 또 어떤 그런 기관에서는 세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꼬박꼬박 다 챙겨가지고 받아간.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자기들이 입속만 그와 같이 차리고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이런 악인들은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5절까지 그 내용은 이 악한 통치자, 악인들을 그야말로 수선 불가능하고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시인이 쓰던 그 시대에 그 통치자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고 아마 시인이 절망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또는 백성들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통치자들은 빨리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얼마나 마음에 이 시인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는지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받고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이 구원의 그와 같은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나는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너를 택정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나는 쓸데없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마음에 감동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을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틀린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뭐 그래가지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기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악한 종자들이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의 마음에 절망을 표현. 이 통치자들을 좀 고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강함이 있어요. 통치자가 강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 통치자 또는 신들, 그렇게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것이 좋을 때 강한 것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시인은 이 강한 자의, 이 통치자들의 이 강함을 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리고 이 통치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예요. 이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무슨 그 악한 황제 앞에서 그 말하면 이거 마시라는, 독배를 놔두고 마지막 진실된 말을 하고 그걸 꼴깍 마시고 그러면 충신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강함은 뱀의 독, 독사의 독인데, 이 독사의 독, 그런데 이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런데 이 악한 통치자들이 독액을 뿜는 독사인데 독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독사들도 술사의 피리를 불고 삐리리 하면 그러면 코브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불면 그 무슨 바구니 같은 데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거 같이 영화나 그런 만화 같은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독사는 무서운 독을 가서 쓸지라도 말을 듣는 것이라도 있죠. 그죠? 그를 부리는 술사가 있고 그 같은 술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있는 대로 그냥 이 58편에 있는 이 통치자의 독사는 그런 귀도 막았어요. 귀도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독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주가 나오고, 이것은 개선불허, 도저히 못. 그래가지고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따르지 않고 완전 귀머거리 독사예요. 귀머거리 독사니까 이 귀머거리 독사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술객이 와서 이거 같이 하지 말라고 해도 뭐 귀머거리니까 듣지를 않고 막 사람들을 물고 죽음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저주의 범주에 나오는 그런 시편.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왜 저주가 나오는가? 자기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따 찾으면 읽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무 무효해. 그런데 사람이 일부러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짓밟히고 억눌려가지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피야.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피를 토하는 거야. 그것은 시편에 이 저주를 말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짓밟히고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런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일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그 항변을 하거나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이 저주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 얼굴에 좋은 말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고통에 빠져서 남을 그와 같이 심하게 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도 이렇게 욕할 줄 알았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본심을 다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모든 피 흘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악한 말을 사람 앞에서는 욕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짓밟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기서 사자의 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자, 우리는 호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호랑이가 없어요. 사자가 최고예요. 사자의 그 강한 이, 그것으로 물고 찢는데 그것이 권세자들의 힘입니다. 통치자들의 그 같은 악한 힘이죠. 그 이를 꺾어버리는, 이를 부숴버리는. 그래가지고 이가 있으면 그걸 망치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가 딱 부러. 사자가 이빨이 다 뽑아졌으면 그 사자가 그 용맹스러운 것이, 그런 발톱 있죠. 발톱도 그냥 다 발톱 손톱 깎아줘야 돼. 그냥 아무 무기력하게 그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부서뜨리면 결국 이게 사실 파멸시키죠. 강력한 힘. 그 다음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아서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건 와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항상 물이 흐르는 상시천이 별로 없고 비가 오면 시내가 되어서 순식간에 흘러내리다가 비가 딱 그치면 물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걸 와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경험한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맹렬한 기세로 비가 이렇게 올 때는 아무것도 없던 그 같은 땅에서 갑자기 시내가 생기면서 집차가 그것으로 인하여 물살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와디가 급류가 돼서 했을 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데 휩쓸려 가다가 비가 딱 그치면 그냥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들이 집차를 그냥말로 뒤집어 버리들이 강하게 힘차게 지금 맹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통치자들의 권세가 순식간에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다음에 겨누는 화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무리 그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권세가 그냥 딱 부러진다. 순식간에 부러져서 이 가다가 발병 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고.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 이스라엘 그런 지역에는 그런 속설로 달팽이가 진흙에서 쫙 기어가지 않습니까? 기어가면 그 진흙의 그 속에 달팽이가 녹아 없어져 사라진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지금 악한 발자취를 쫙 가고 있는데 그 길은 그들이 녹아 없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녹아져서 사라져 버리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이거 불행하게 이제 유산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들의 모든 계교가 태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것이 그야말로 유산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그러한 행동이 그야말로 결실을 거두지 않고 그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가 이게 표현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이게 다 저주입니다. 지금 다 이 삶의 저주. 그 다음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가시나무가 화다닥 하면서 이 불꽃이 그
가마를 이제 뜨겁게 타오르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이것이 불꽃이 오르게 되는 강한 바람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솔까지 태우면 화다닥 하면서 얼마나 순식간에 불이 이 가마로 그 솥감으로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르기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그래서 악이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시인이 6절부터 9절까지 그야말로 그들이 힘이 소멸되고 꺾이고 순식간에 자취 없이 파멸되고 멸망하여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래서 의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절대로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병 걸려 눕지 말아야 돼. 의인이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그래서 의인이 왜 끝까지 참아야 되느냐? 악인들이 망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죽어야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 전에 의인이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건 진정 억울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악에게 눌림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건 크게 놀랄 것 없어요. 악인은 항상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냐? 나를 짓밟는 사람이 달팽이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와디처럼 순식간에 없어져버리고 바람에 돌풍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꺾이는 거 내 보고 죽는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제가 설날에 영화를 봤어요. TV에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그 영화 제목도 처음에 잘 안 봐. 황야의 무법자인가 뭐 그래가지고 한 50년 전쯤 나온 영화 아닐까 싶은 배너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3인 3색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사악한 간교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뭐 20만 달러가 해당하는 그 남북 전쟁 시대의 그런 금화를 이제 찾아서 서로 경쟁하는 그 내용입니다. 무슨 황야의 무법자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에 해당하는 그 좋은 사람이 이 간사한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금방 죽이지를 않고 그 황야를 그냥 물 한 모금 안 먹이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 방울 그 사람이 발 씻은 물이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니까 그것을 발로 탁 차버리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그때 화내고 날씨는 뜨겁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죽어버리면 원수를 못 갚고 원수가 파멸당하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 시편 58편을 아마 그때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지 않았을까. 그 영화를 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끌려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화 감독이 그야말로 대전환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살리나, 어떤 계기를 주어서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나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 이제 갑자기 나타날 것인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러 필의 말들이 끌리는 마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렇게 주인도 없이 마차가 오니까 이 악한 사람이 그 마차를 세웠어요. 보니까 거기에서는 전쟁통에 죽은 그런 병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안 주려고 하자 사실은 내가 20만 물에 해당하는 금화가 숨겨 있는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조금 더 살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 주러 가는 사이에 그 끌려온 그 물도 안 주고 발로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무슨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금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가 끌고 온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금화가 묻힌 곳을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물도 주고 물 금방 마시면 안 돼 하면서 이런데 목 축여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20만 불의 금화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고 일부를 또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스토리로 끝납니다만,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지금 고생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반전이 있다. 참아야 돼.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저주의 말을 막 하면서도 이 사람이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결과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결국 그들이 패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건 상당히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그 원한 맺히고 마음에 당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이것이 표현한, 그들의 피로써 내 그 고통의 그런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라는 것은 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보상이라는, 진실로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끝까지 의롭게 살려고 한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때까지 우리 살아야죠. 그때까지 미리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람한테는 얘기해야 우리가 잘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오해당하고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나 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이제 저주 시편. 그걸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심판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억울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에 가서는 당연히 해결되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는 악한 자들이 당연히 심판받고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억울한 일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정말로 착하고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을 때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일부러 남을 나쁘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피 흘리는 저주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들을 놔두지, 그대로 두지 마소서. 그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지어 시편에서는 130편, 그들의 어린 것을 반석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런 것이 그냥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을 함으로써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 침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카타르시스가 있다. 참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욕을 실컷 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그런 것처럼 악한 자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대한 그것으로 눌린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돼요. 우리의 정화의,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악에 침몰되지 않는, 자칫하면 우리가 악에 침몰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고 이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카타르시스가 되면 계속 악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정화되는 효과가 저주 시편에 있고, 두 번째는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혹시 그런 악한 통치자에 속하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또 핍박할 수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에게 짓밟힌 것을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서 분풀이하고 짓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악한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런 악한 통치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지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저주 시편의 이익이고, 세 번째는 이 저주 시편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는 악의 영이 그 뒤에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은 사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와 하늘에 있는 주관자들과 어둠의 그런 악한 영들, 이런 내부류의 그런 악의 흑암의 세력의 그런 계급이 있는데, 그런 통치자들, 권세, 하늘에 있는 주관자 또는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배후를 가진 사람이 이 지상에서 히틀러처럼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행한다. 그래서 히틀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 세력을 꺾어버리고 묶어주셔서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수아비 노릇하는 거짓된 통치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악의 영들이 꺾음으로 이 거짓된 통치자들의 힘도 소멸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주옵소서 하는 이 저주 시편의 배경에는 흑암에 대한 그런 저주, 흑암의 세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하는 간구가 있다. 그래서 이 저주 시편은 그런 몇 가지 그런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 어찌 이와 같이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무기력하게 되지 아니하고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악의 화신으로 허수아비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배후에 있는 악령들을 멸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8편을 비롯한 여러 저주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런 깊은 성숙과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